말라기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 마음,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기쁜 건지 즐거운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애매모호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멍하게 있을 때도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사람도 사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자신을 알지 못하지만 창조주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며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오직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가 고장이 나든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든 고장이 나면 AS 받기 위하여 해당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또 AS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삼성이 고장났는데 LG로 갈 수는 없는 거죠. LG께 고장났는데 다시 또한 삼성으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장났다면, 즉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세상적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와야죠.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라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이스라엘의 속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화면과 함께 성경을 통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보다 더 심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코웃음을 쳤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비웃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미소 중에서 가장 보기 싫고 짜증나는 미소가 뭡니까? 바로 썩소라고 하는 썩은 미소죠. 코웃음 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결국 썩은 미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바로 코웃음 치면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거는 말 그 자체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아무리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믿어지지 않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다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 교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건설하면서 그거에 대하여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방해를 이기고 성전 건설과 그 다음에 성벽을 건설했음을 완성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직접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야훼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들은 스스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군사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지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끄신 것을 그들이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코웃음을 치면서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 앞에 훔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 노골적으로, 즉 원어에 충실하기 때문에 원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과 함께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 올리는 제사상 더러움은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렸으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에이 귀찮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바치고는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남의 짐승 훔쳐다가 바치고 쫄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친다. 그런데 그 재물을 달갑게 받을 것 같으냐? 나의 말이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들의 속마음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도 이 물건을 바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웃음을 치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도 이 안주 병든 것 또한 저는 것 훔친 것을 야훼께 바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도무지 제물로서 가치가 없는 것들을 바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바치는 그 모습들, 구분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알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 바치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고, 알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 알기 때문에 더 괘씸하고,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그렇기 때문에 속마음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만 하는가 하고 불만과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 하다 보니까 야, 뭐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오늘 본문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선정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죽했으면 성정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아무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한 너희들이 바친 그것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본문 14절 중반에 야, 이 정도까지 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시작.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서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한마디로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약속.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서원하는 일에 그 재물조차도 어떻게 바칩니까? 속여서 하나님께 바치고 훔쳐서 하나님께 바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원이 뭡니까? 잘못된 서원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잘못된 이러한 재물을 바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죠. 뭐가 궁금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는데 왜 이 사람들 바로 죽지 않느냐? 그거죠. 왜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죽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대지상이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올라갔다가 그 죄가 남아있고 온전히 회개치 않으면 죽음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죄가 있으면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겁니다. 만약 그 자리에 계셨다면 그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의 기록은 놀랍고도 확실합니다. 성경이 이미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이유를 오늘 본문 앞뒤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나오죠.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큰 임금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에 구절인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 이제 그것을 너의 충도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질책한 것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을 세상의 어느 임금과 비교하여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도자와 똑같이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똑같은 종독, 똑같은 임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총독이나 왕보다 더 낮게 한짝해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는 큰 임금이다. 왕 중에 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지도자보다 총독보다 이 세상의 왕보다 낮게 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본 거죠.
왜 그들이 우습게 봤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의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는 다 완성이 됐으니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줄 줄 알았는데 물질적인 복은커녕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팔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탄식하면서 예배도 형식이 되고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닥쳤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 힘든 상황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라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방족 속을 쫓고 그들이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결단하여 자기의 자녀들을 팔아먹으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원망과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독에게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갖다 바치고 여호와 하나님께는 안 좋은 것으로 갖다 바치는 이중의 형태를 그들이 취하게 된 것이죠. 즉 그들은 아무리 따져보아도 하나님을 잘 섬겨봤자 자기들에게 보태준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반응이 별반 나타나지 않자 차라리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총독에게 갖다 주면 그것으로 인하여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오니까, 삶의 반응이 오니까 오히려 세상의 총독에 더 좋은 것을 갖다 주고 나쁜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총독과 왕은 바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방식도 바로 뇌물 바치거나 뭔가 하게 되면 피부로 바로 와닿잖아요. 그들이 대하는 것이 완전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잊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선 세상의 왕이 하나님보다 더 훨씬 힘이 세다고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제사를 안 드리자니 뭔가 찜찜하고 뒤를 잡아당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복잡한 절차는 또 싫고, 그러니까 간소하게 대충 그냥 얼마 무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냥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때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 중에 착각인 거죠. 전도서 3장 13절에 전도서에 솔로몬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올린 글이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즉 삶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막으시면 결국 그것을 어떻게 열 자가 아무도 없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 중심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사실 이것이 시발점이었죠. 번거로움이 시발점이었습니다. 번거로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나님을 예비한 것이 너무 귀찮다라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에게 우리가 공부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라고 할 때 꼭 하는 말들이 있죠. 아니, 수능 만점 아이들이 꼭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능을 만점 받았습니까? 이번에도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더라고요. 아마 내년에도 또 얘기 똑같이 할 거예요. 꼭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어요. 이거 맞는 얘기일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얘기합니다. 숙제를 하면 응당해야 할 일이죠. 왜? 숙제를 안 해오면 바로바로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습과 복습은 다르죠. 바로바로 그때그때 예습 복습 안 해왔다고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 드러납니까? 예습과 복습을 안 한지를 언제 드러납니까? 시험 볼 때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숙제는 어떻게 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습 복습은 시험을 닥쳐오게 되면 그 시험을 치를 때 열심히 예습과 복습한 친구들은 시험을 잘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습 복습을 알면서 안 합니까? 번거롭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습 열심히 하셨습니까? 복습 열심히 하셨나요? 번거롭잖아요. 놀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핸드폰도 하고 싶고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습 복습 그 번거로움을 이기고 한 친구들은 시험을 볼 때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시험을 보는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시험이 바로 내일이라면 어떡합니까? 급해서라도 밤새도록 공부하죠.
그래서 시험 때만 되면 그냥 해롱해롱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밤새도록 올라이트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밤새고 또 밤새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급한 큰 환란이 생기거나 꼭 이루어야 할 소원이 생기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 있다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당장 급하니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가 번거롭지 않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오살례 기도원에 가든지 어디 기도원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주일에 예배 드리든지 번거롭지 않습니다. 왜? 급하니까 번거로울 수가 없죠. 급하니까 예배 시간이 더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럴 일은 없지만 하루에 말씀과 기도에 30분씩만 열심히 하면 30분씩만 열심히 예배 드리면 지금의 수입의 10배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보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30분씩 열심히 말씀과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정말로 수입을 매달마다 10배씩 줬다고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 앞에 30분씩 예배 드리고 말씀 보는 것을 번거롭게 여길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저는 1시간을 드릴 테니 이제 20배로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 솔직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 생각하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혹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 번거로움이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번거롭게 여겨지고 아니면 신나고 즐거워지는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번거롭게 여기는 순간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즉 영적인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거롭게 여긴다는 마음이 딱 든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내가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교회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봉사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주여 이 내 마음 가운데 번거로워하는 내 마음 가운데 귀찮아하는 내 마음 가운데 눌려있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다시 즐거움과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채워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어요. 왜 보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죠. 이들을 심판하려면 이런 말씀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들에게 보낸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이래. 제사장들아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이래. 자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꿰뚫고 얘기해 줬잖아. 마음에 찔리지 않니? 이제 돌아와라. 돌아와서 나 앞에 다시 예배하고 엎드리라. 그럼 내가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주리라라고 말라기 선지자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센 내용들이잖아요. 너무나도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고 뭐 했습니까? 회개했나요? 안타깝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늘 들려옵니다.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회개하지 않고 누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늘 엎드리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외면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콧 웃음을 치고 훔친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께 봉헌하면서도 아깝게 여기는 것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아무런 믿음 없이
또 아무런 생각 없이 혹시 기도하거나 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인 형식적인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었는지는 안 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의 마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